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또 첫째는 개인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론이죠. 우리를 구원한 개인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자를 모이는 무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에 성도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서 1장 1절에서 3절에 과거의 우리의 그 제약된 상태와 또 세상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삶의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얼마나 진노의 상태에 임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지금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을 통해서 죽은 상태고 죄인의 상태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를 하는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죄라고 하고, 허물은 육체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실수나 부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짓는 죄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죄 때문에 그걸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상태에서 완전한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다. 죽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아니, 지금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삶은, 많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삶, 생물학적인 삶,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말하는데, 이 죽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죽음은 인간이 세 가지 죽음을 말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죽은 상태다. 그리고 육체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육체는 한 번 정하신 것인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인간은,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또 뭐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딱 주어지는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우리가 정적으로 죽어 있었고 육체는 죽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왜 죽음이었냐? 죄에 쌓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죽음이 들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 범죄함으로 모든 자가 죽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하는 그 이후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인 타락 속에 들어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육체가 살아도, 육신으로 살아도 이거는 죽은 상태이고 죄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자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은 그 지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상태, 이 영의 상태, 사단에게 잡힌 상태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속에 잡혀서 그 역사, 일하는, 사단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 근데 사단이, 성령도 우리 속에 있지만 사실 사단의 역사,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인간을 이르는데,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 세상의 습관과 또 세상의 기준과 이 모든 것을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그 생활 속에서 인간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거 다 세상 기준이고 세상 습관이고 세상 문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밖에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배우는 철학,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하나님을 모르고 쌓은 모든 바벨탑, 이것이 다 뭐요? 사단의 역사고 세상 풍속. 그래서 그 속에서 따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그것이 생활화돼 있고 삶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살 수 없고 그게 단지 알고 그걸 잡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고 인간을 이끌어가는 세상 문화라고 합니다. 옛날에 세상 문화, 세상 풍속 하면 뭐요?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이런 것을 말했지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또 종교. 그렇지만 이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것이 삶의 습관이에요. 삶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왜? 영이 죽은 상태라서. 영이 죽었다는, 영적 죽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 모든 자들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데 그게 종로로 타는지 모르고 사는 거고 노예로 사는데 노예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내가 진짜 망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사는데 진짜 망하는 거 멸망의 길은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2장에도 말합니다. 3장에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은 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사망 상태에 이르는 자는 마귀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음이 들려져야지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사단에 잡힌 거야. 이게 세상에 하나님과 연수된 일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깨달았다고 상대에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 알아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발견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지금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귀가 열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게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찔림을 줘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놓지 하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받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지만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믿음 안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고 아 내가 따르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세상 풍조구나. 이게 마귀가 지금 나를 올무로 잡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다시 그 사랑을 찾아가는 길이
이게 정말 성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현재도 이렇게 살아요.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3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여기 성경의 육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말하는지만 이게 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육체가 됐다고, 사람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써 뭐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정도로 세상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뭐요? 인간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욕심을 따라가는데 이 육체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꾸 뭐요? 죄 속으로 우리를 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아닌 세상 기준, 세상 풍족을 따라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가 된 우리의 마음, 7장 21절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아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육체가 된 죄가 된 죄성을 갖고 죄인이 된 우리 속에서 마음에 나오는 건 다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은 더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면서 이 로마서 1장 28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바울이 이 죄인을 말하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같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육체로 사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상태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 맞다 하면서 남도 그렇게 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체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나 하면은 육체의 것은 현저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했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말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육체로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마음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끝없이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수근수근 거림이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당짓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근데 구원받은 데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을 갖고 책에서 읽었는데 뭐랄까 재교활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없어지지 않는데. 왜냐면은 우리의 죄는 이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자가 구원받은 자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모두가 이렇게 있는 거여서 재교활성이면은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맞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사람까지도 틀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교활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없게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제 친구가 저래서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놔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야. 그게 죄의 교활성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를 짓고 누구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못 받고 누구 때문에 이걸 잘못했고 누구 때문에 실수했고 누구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근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 육체의 마음 속에서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모습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이런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과거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로마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을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랬었다 하고 과거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보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저 모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사단이 펼쳐놓은 세상 풍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일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를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사랑은 뭐냐? 그 긍휼은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위한 이유예요. 구원의 이유예요. 우리에게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긍휼, 저 속에 빠져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긍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구원의 성격이에요. 그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은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이런 아까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사단의 그 손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말 거기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는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그냥 거저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한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은혜는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너무 능력 있는 자가 베푸는 게 은혜예요. 나 은혜 받았어. 예,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가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거, 또 친구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원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사랑이고 그것이 본질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4장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되고 그가 죽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내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3,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은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는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으니 또 살아계신 앉히셨으니 또 살아계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은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동시에 우리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부활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가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는요. 죽으시고 이렇게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냐?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랬듯이 우리와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일으킴을 받아서 어디 있냐? 하늘 보좌에 그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과거 완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인가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어디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게 진짜 들려져야 되고 믿어질 때, 우리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내가 나를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들려질 때 사람이 세상이 바라보는 저 가치관 수준, 문화, 풍속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서 계속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담겨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 실상의 진짜의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성도의 본 모습이 뭐고 성도의 과거의 너의 모습을 봐라, 지금 현재 네 모습이 어떤 건지 봐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즉기기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얼마나 그 풍성한 구원을 받았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아 그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를 돌보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날마다 이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성장하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려고요. 여러 세대, 우리 세대, 지금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고 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풍성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거는 언제까지 나타나야 되냐?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와 함께, 개개인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중남미 사역을 했고 네팔로 페루로 갔고 또 어디죠? 아프리카 사역과 또 내년에 벌써 진행되는 아시아 사역과 중남미 다시 또 이루어질 사역과, 이것이 지금 여러 세대 구원의 사역을,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크신지, 또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받은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된 자들이 서서 지금 전하잖아요. 이 여러 세대 그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풍성히 전하는데 누가 전하냐? 받은 자들이, 성도가, 또 교회가 일어나서 이 사역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날과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고 지금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지금 이 사역 속에 우리가 함께
나가지 않지만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한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 사역, 성도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지극히 풍성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 작게는 짧게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지금 우리 지역의 현장에 계속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너무 크고 위대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넘치는데 이게 정말 저 현장에 누구에게 정말 어떤 자에게 저 영혼에게 하나님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버는 돈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을 섬기고 헌신하고 형제를 동력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구원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과거의 성도의 모습처럼 허물과 죄로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잡혀 있을 것이고 알지도 못하고 왜 죽는지 왜 사는지 왜 허무한지 왜 갈등하는지 왜 공허한지 왜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은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죄가 끝났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함께 계시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죄와 사단의 구속 아래, 사단의 그 역사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존재. 이 존재라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고백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다는 거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어떻게 줬냐? 내가 노력해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믿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가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인데 말씀이 계속 비춰질 때 요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계속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비춰질 때마다 느끼는 게 한편으로 나의 이 육체의 삶은 진짜 제약이구나. 진짜 내 이렇게 안 변하는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판단하고 사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춰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는 풍성해지고 너무 충만해지고 너무 좀 커지는데 반대로 나의 모습은 점점 연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너무 진짜 병든 모습만 보이고 너무 힘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잡아야겠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연약한 모습을 할 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너무 권력과 명예와 신분과 가치와 모든 것을 바라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한 기준이 가치관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치관 그 기준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롤모델이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좌우에 선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진토에 붙은 영혼을 진짜 찔러 쪼개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 들을 때 너무 은혜가 와서 좋았다. 그것도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병든 모습 속에 자꾸 우리를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깨달은 것을 이 집사님이 똑같이 깨닫냐?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이 은혜 받은 것을 이 집사님이 은혜 받냐? 그렇지 않아요. 다 신앙이 다르게. 그렇지만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은 좋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병든 모습과 우리가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는 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강건하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세워지기 위해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자신 안에 있는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춰져야 된다는 거.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100% 죄인이거든요. 죄만 짓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생각 속에 얼마나 빠르게 죄를 짓는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긍수긍거리고 나와 안 맞으면 칼같이 자르고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가고 이런 존재랍니다. 그게 죄의 규활성이라고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거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해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그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 아브라함 믿음조차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하나님에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나가요. 나가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 안 듣는 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못 들었어. 예배 사람을 만나 이게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죠? 정말 구원.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에서 그 올무에서 어떻게 인간을 빠져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방황한 영을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어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목이고 당연히 해야 될 성도가 여러 세대에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에게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만드셨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 타락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들었다. 이건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창조 지음받은 자예요. 완전히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 선한 선생이여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선한 선생이여 하고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누가 내가 어떻게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을 받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하심을 따라 기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하신 사역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전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지으셨고 예비하셨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각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다 모양과 색깔과 성품과 성향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과거에는 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각 개인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모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이신 거는 다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바라 재창조의 역사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한을 위해서 지으신 바니까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본문에서 1장인데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게 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예배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드릴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지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잡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명을 얻은 것이 예배, 말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거든요. 예배 드린 자는 구원받은 자는 통해서 하나님은 받을 것은 예배라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다 시간이 없고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피곤하고 다 힘든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은 그랬을 때 정말 한 사람이 사모하는 그 예배 100사람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 너무 한 주간 감사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간절한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준비와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모함과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 예배 그 한 사람만 있다 해도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구나. 나를 축복하시는 예배구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저렇게 죽어는 영혼을 나를 살려서 긍휼히 여겨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그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있을 때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면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보면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나오는 거죠. 이 복음이 들려져야지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요? 길을 열어야 돼요. 어떤 길을요?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길은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창자까지요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창자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오늘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정말 가란 것은 망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이 음식이 없어서 망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과거의 성도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현세 지금 우리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를 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성도의 삶 또 교회를 연합해서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실 세계복음화 그 여러 세대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삶으로 일어나가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 때 잔잔한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이 성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장해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 또 날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